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아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겨울을 예측하고 김장을 담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을 생각해서 난방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나에게 굉장히 귀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좋은 능력을 주면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도 자본가는 악하고 노동자는 선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이기적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니까 반드시 오용을 하든 남용을 하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는 전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쓰면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 쓰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요? 닭에게 적용합니다. 닭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알을 계속 낳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낳은 달걀이 아니라 잠 못 자고 피곤에 쩔어서 낳은 알을, 그런데 그렇게 낳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진드기 이런 게 있으니까 살충제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될 텐데 약해지니까 힘이 되니까 살충제 막 뿌려요. 그러면서 지금 살충제 달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좋은 지혜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아볼까?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비행기 갖고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니까 철저히 자기를 위해 써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만들죠. 근데 총 쏴서 죽이는 거 얼마 못 죽이니까 폭탄을 싣는 폭격기를 만듭니다. 근데 전투기는 전투기고 폭격기는 폭격기니까 하나에 한 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안 되니까 전투기도 되고 폭격기도 되는 걸 전폭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폭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폭풍화 치고 이러면 못 뜨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러 못 가요. 그러니까 폭풍화 치든 말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천후 전폭기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악용하고 남용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좀 겸손하게 잘 쓰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리를 고민할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문제거리를 고민할 때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같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유사어예요. 그런데 염려란 말은 미래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앞날을 예측하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문화 대통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님 뭐 이렇게. 원래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애가 둘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왜 아기가 없었냐면 그 사람 인터뷰한 거 보면 젊은 날 결혼하면서 애를 안 낳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낳느냐?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애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결혼할 때 애를 안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니까 이 사람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 사람이 연예 중에 가장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추측해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거 적용해서 우리 교회처럼 애기 많이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축하러 가서 아유 나는 이만큼이나 살았지 너는 어떻게 살려나 이렇게 가면 정말 웃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미래를 추측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란의 삼국유사란 그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서적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저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옛날에 읽으면서 사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복을 따라온 원효대사. 원효는 사복 어머니의 죽음을 어루만지며 죽었으니까 이제 이 중들이니까 연부를 하시는 거죠. 기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태어나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로다. 죽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로다. 그러자 사복이 말했다. 말이 너무 길군. 원효가 고쳐서 말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이로다. 이게 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불교는 철저히 세상의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은 뭐냐면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요. 앞으로 어떡하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오늘 대표 기도했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한쪽에는 앞날을 예측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인생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보면 뭐 저딴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은 인생이 얼마나 좋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냐. 인간이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인데. 근데 믿지 않으면 이 시각이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계속 출산하고 뭐 임신한 자매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애기 보면 귀엽죠. 근데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애, 갓 태어난 이틀 된 요런 애 보면서. 한 5살, 6살, 5살, 4살 요렇게 된 애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가 이만큼 크려면 엄청 고생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잔인한 짓이에요. 엄청 고생. 또 하나는 야 이거 앞으로 초등학교 가야지. 때마다 시험 쳐야지.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야지. 중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가야지.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장가 가야지. 애 길러야지. 얘 인생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처럼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면 그냥 말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항상 범사에 감사한데 뭐로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있어도 항상 기쁜데 이렇게 살 텐데 뭐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한 게 안 되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근데 세상은 염려를 달고 살고 걱정을 달고 사는 게 세상이고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34절이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염려하지 마라 이걸 논리적으로 풀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걱정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17장 22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골다공증 정도가 아니고 그냥 뼈가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같은 거 먹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약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뇌가 잘 활성하면 몸에서 그런 호르몬이 알아서 다 나오더군요. 기쁘면 복된 게 나오고 병들면 걱정하면 걱정스러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고 뼈가 마르면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뻐해라. 이게 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냐고. 기뻐하고 싶은데 이게 기쁜 게 되냐고.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마르면 이미 얼굴에서 이 어두운 게 쫙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깨는 반드시 처집니다. 눈은 항상 땅을 보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새까매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염려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사람답게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 너희는 내 사람이잖아. 너희는 나의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하고 달라야지. 그런데 이 염려가 들어오면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머릿속에 염려가 박히면 신앙의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게 떠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득 차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아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몸도 병들지만 신앙의 열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지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되냐고 이게.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늘 길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5분 만에 설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염려 안 하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여러분한테 염려가 오는 것, 걱정이 있는 것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보면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난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걱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딱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고 요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예요. 끌어안고 있을지 맡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했고 여러분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달린 거죠. 걱정이 오면 갖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염려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지만 염려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저도 옛날 배울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는데 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생은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떻게 살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는 믿고 천국을 가면 되니까. 이 땅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니까 이 땅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졸업할 때 그때가 1999년 2월 달인가 그래요. 그때 졸업할 때 저는 이렇게 배우고 졸업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유학 갔다가 뛰어난 엘리트 목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교수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일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그러고 한 20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오케이. 그럼 이 땅엔 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돈 좀 있으면 누구 도와주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권을 이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 이렇게 좋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예수님의 당신이 주인이 되고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겠느냐? 종이라는 단어가 잘 안 와닿으면 노예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종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세례는. 지금 여기서 우리 세례 주니까 이렇게 그냥 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옛날에는 간이 있으면 다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물에 집어넣을 때는 너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코 막고 목 잡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자들 중에 이렇게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간 좀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물에 집어넣으면 하하하 이래요. 세례 주다가 굉장히 놀래요. 근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왜 물에 집어넣느냐면 너 죽었다는 거지 이제. 과거에 너 이를테면 예수 안 믿던 박형이 너 죽고 다시 사는데 너의 생명은 이제 예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본이라는 개념이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본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 제가 군대 가서 놀란 건 뭐냐면 군대 가서 뭐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뭐 하면 생각을 해요. 때리더라고. 자꾸. 그럼 왜 때리냐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쟤 때문에 제 동기들 많이 고생했어요. 죽이고 싶어 하더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사람이. 왜 내가 생각을 해. 쫄병은 생각하는 거 아니래. 쫄병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래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땅 파라면 땅 파야지. 왜 땅을 파야 되는가. 그딴 생각하지 말래. 그건 쫄병이 하는 게 아니래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하사부터 하는 거래. 그러니까 1병, 2병, 3병 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둘 얘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사부터 죽으면 전사라 그래요. 하사 밑에 그 군인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 하나 둘 이거는요 죽으면 전사가 아니고 소실이에요. 소실. 자원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거는 그냥 총알 없어지는 것, 밥, 쌀 없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장교부터 사람이고 장교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사실 쫄병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알아서 생각할게 생각은. 그럼 너는 염려 맡기고 그냥 살아. 종놈은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들면 고쳐줘요. 여러분이 종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텔레비보면 종을 너무 험하게 대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종과 양반 중에 누가 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종놈은 생각 안 하고 살아도 해요. 양반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돈 빌려봐야 되지? 서류는 어떻게 써야 되지? 잘못하면 삼족이 멸족당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거는 양반이 주인이 생각하는 거고 종놈은 자라가면 차면 되는 거지. 깨서 반매라 그러면 반매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흑인이 옛날 그 노예제 있을 때 흑인이 막 비가 오는데 모자를 요렇게 품에 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왜 모자를 품고 와? 그 비 조금이라도 덜 맞으면 덜 맞아야지 왜 비를 맞으면서 모자를 이렇게 푹 가슴에 품고 와?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요 모자는 내 돈으로 산 내 거고 나는 당신 거니까 나는 병들면 당신을 고쳐줄 건데 요건 내 모자라서 이게 웃어요. 난 재미없을까 봐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웃음 코드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여튼 요건 내 거고 요건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게 아니고 저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얘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앞으로 얘를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앞으로 얘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지는 저분이 고민하는 거고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그냥 살면 된다. 요걸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걱정할게요. 하지 말라니까. 니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재미있는 장면 하나 봤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젊은 그 대위, 여자는 계급 잘 모르죠. 하여튼간 군대에 이제 꼬신 계급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대위라는 아주 젊은 위관급 장교라 그런 이 젊은 장교한테 장군 투스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투스타가 이 별인 장군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말하는 거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너는 그냥 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 사람의 계급장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군대에 계급장이 있는 줄 아니? 모르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요 계급만큼 알라는 거다. 네가 대이면 대이만큼만 알아. 장군은 별 2개는 별 2개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있으면 편한데 자기 영역을 넘었으면 교만인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이용규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예시해 주셨다. 박사과정 2년차를 마칠 무렵의 일이다. 박사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논문 자격 시험이다. 입학고사가 따로 없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을 통해 학생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 시험에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문 자격 시험에서 내가 치러야 할 첫 번째 과목은 제2 외국어였는데 나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쉽게 느껴지는 시험일 수 있겠지만 2페이지에 빽빽하게 나열된 독일어를 2시간 안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중동 지역의 언어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테스트해보니 2시간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한 페이지 반밖에 번역할 수 없었고 그마저도 맞게 번역한 것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험을 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시험 당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지를 보자마자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지문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서 1장을 들어 강의한 내용을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청년부 시절에 로마서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역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에 독일어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30분 만에 번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을 번역하는 데는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시험을 다 치른 후에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성경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정황을 알아보았다. 해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독일 현대사 전공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아 학교를 비우셨고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되셨다. 그런데 그분의 전공이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사였다. 아마 그분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료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출제 시간이 임박하자 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의 글이 담긴 페이지를 그냥 복사를 맡겨 출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교수님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출제된 것이 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분의 서고에 가득히 꽂혀 있는 독일어로 된 서적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학교 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셨구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이게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지휘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빠가 독일 음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그 음대를 나와서 그 발음과 이런 걸 치료하는 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빠가 독일에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음악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음악을 원래 전공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공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대요. 그래서 노래도 몇 개 아는 게 없었는데 독일에서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우리 헌금함처럼 이렇게 있는데 악보가 다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뽑아서 그걸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준비한 사람도 자기가 준비하는 곡을 뽑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분은 제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고 뽑았는데 자기가 아는 몇 개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래.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음대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가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상훈 장로님 아이 중에 둘째 성산이 같은 경우도요. 캐나다에서 이제 제일 좋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음악 한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곧 안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 노래 3개 배웠다는 거예요. 3개. 그리고 그러니까 3곡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갔는데 그 3곡 중에 하나가 나왔더래.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주님이 설계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이끌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가시는구나.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이 알고 겪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얘야. 믿어라. 너의 앞날과 너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잘하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다. 제가 요 밑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앞날에 대하여 미래와 노후에 대하여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앞날에 대해서 미래와 노후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해야 되는 답변이 이거죠.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밑에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터미네이터 1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I will be back. 이렇게 내려가는, 용광로에. 근데 넘버 2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지금 사라 코너라는 여자가 하는 대사인데 이게 있어요. 운명은 없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뿐이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식탁에 칼로 새기고 총 들고 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계속 문화 속에서 접수되는 거죠. 얘들아, 인생을 개척해라. 운명은 없어. 도전해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 없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렇게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 우리 기독교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제가 주의점 하나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래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가진 주인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염려 자체는 기독교인한테 걱정 자체는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저분이 해야 될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좋은 길을 주셨다고 믿고 나는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어휴 큰일 나서 어떻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집사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선한 길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 바나바 사역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 항상 기존에 믿음 좋은 사람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외로우니까 친구 해주는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붙이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래 다닌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집사님께서, 미안합니다, 이놈의 집사님께서 이 새신자한테, 믿음도 없는 이 새신자한테 힘든 이야기 주절,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 죽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붙였던 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 믿잖아요. 힘을 내세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 염려하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나고 너보다 잘 아는 네가 무슨 마음으로 계획하든지 내가 그 길을 인도하니까 너는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너무 잘 믿어져서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처럼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든 살려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게 되는 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걸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믿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염려해서 풀리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늘 떨어져 살았는데 20살부터. 그러면 이제 방학이 되어서 서울에서 저희가 울산에 살았거든요. 울산으로 내려가면 그 당시에 고속버스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방학이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거의 집에 오면 초죽음이 됐어요. 차는 내가 타고 왔는데. 왜냐면 사고 날까 막. 밤에 내려가면 길 막히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차를 몰고 밤에 내려가면 밤새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사고 났을까 봐. 제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지. 우리들 중에 아들 군대 보내놓잖아요. 걱정한다고 해답이 있냐고. 내가 걱정하면
아버지 불러다가 그러면 행군은 아버지가 대신해 주세요. 이러면 걱정해도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얘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쪼그리 뜯기 200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하세요. 그럼 뭐 염려되지. 어차피 군대 가면 우리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속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은 뭐라 그러나. 그런데 그게 내 심령을 마르고 내 뼈를 만들고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가 없도록 결실이 없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밤새 고민했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목사님 제가요 밤새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아무리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밤새 고민하고 밤새 염려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부십시오. 그리고 집 맡기고 살 때는 잊어먹고 살고 또 그 근심이 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 셋이잖아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못된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지. 아직 장가 가려면 한참 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언제 하겠어. 근데 이미 그러니까 저도 천성이라서 제가 설교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데 특히 큰 며느리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 고민한다고 이게 풀리겠어요? 아니면 지가 좋아서 여자 데려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뭐 금려를 하겠냐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정말 복된 눈이 있어서 복이 있는 자매를 좀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성질, 얼굴은 예쁘게 생긴데 성질 정말 거시기한 그런 거 말고 들어와서 그냥 아버님 전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큰아들 또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장가, 자식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 걱정한다고 뭐가 풀리냐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지. 심령만 마르는 거지. 얼굴만 어두워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못 살게 되는 거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밤새 때로는 앞으로 10년이면 10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 선한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시고 긍휼을 베푸시겠죠. 내 원대로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겠죠.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하는 대로 돼서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하는 거죠. 밤이 맞도록. 시시로. 때때로. 여기 제가 써놓은 글이 권성수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기가 없어서 굉장히 긴 세월 고생했거든요. 캠브리지 아덴 브록스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임 문제를 캠브리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희망이 그 때문에 생겼다.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갔고 그런 초음파 촬영까지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부부 중 한 부부가 불임입니다. 또 불임 10부부 중 한 부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100대 1의 불임 부부입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훌쩍대면서 울었다. 1978년 결혼한 후부터 약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치료 의사가 우리 부부가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내에게 말 그대로 절망선이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절망 선언이 오히려 내게는 희망 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몇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실 겁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는 표정으로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가 뭐라고 말했어? 우리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해요. 그동안 6년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에 더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산상 집회에서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내의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고 난 후 내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보, 임신됐음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1985년 12월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셨다.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불임 부부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간증을 했다. 나는 아내가 간증하는 동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저는 모태신자로 늘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기도할 때 숱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희미한 신앙을 확실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표본이 되게 하셨다. 아멘. 제가 원래는 이걸 말고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인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없어서 자료를 뒤졌는데 어제 밤새 뒤졌는데 그 내용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 요거 말고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일본 전체를 돌았어요. 그리고 책을 냈죠.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오야복은 예수님. 책 제목.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두목은 예수님 이런데 일본어로 보니까 우리의 오야복은 예수님 이렇게. 근데 그 책에서 이 일본 야쿠자들이 돌아온 것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아주고 그걸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 중간 보스였는데 자기 그 최고 보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보스를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8명인가가 십자가 들고 일본 전체를 돌거든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요시다 요시유키라는 그 야쿠자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이게 이제 강제로 결혼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남편을 사랑했다 결심했는데 남편이 일단 예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면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가슴에 남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남편이 이제 한국으로 출장 온 거예요. 야쿠자들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원래 이 바람기가 많고 이상한 놈이니까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자들 불러주고 이러는가 보죠. 그래서 가서 이제 하여튼 몸 파는 여자를 부르는 거죠. 근데 불러서 그 여자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으려 그러면 막 구토증상이 일어나서 속이 뒤집어져서 그 여자 보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누워서 좀 있으면 그럼 그냥 자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제가 기억에 한 3번인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여자만 오면 이렇게 다른 여자만 이렇게 들리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출장하는 동안 결국은 바람을 못 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내가 그 예수 믿는 그 여자가 밤새 우리 남편은 바람둥이인데 바람을 피겠지 이렇게 걱정한 게 아니고 근심한 게 아니고 남편의 속옷을 다 정리하는 거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정결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옷을 쓰다듬으면서도 옷을 다 깨면서 출장 가 있는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신랑이 말을 안 들으면 옷을 개면서 주여 이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어저께 몇십 년 만에 기억을 하면서 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는 밤새 걱정하겠죠. 이놈의 인간을.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중에 잇몸 흔들리고 머리 지끈지끈하고 눈 터지고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약 먹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밤새 이걸 두고 뭐요? 하나 앞에 끊어놓고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쉽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다 기도거리로 바꾸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기에